올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완전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그 완전한 것에 대한 본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고 구하다가 그것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나를 완전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가장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이 끝이 없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요, 오늘 특별히 96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고개를 끄덕거시는 거 보니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설교할 필요가 없네. 주의 말씀은 넓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실패가 없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결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래도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가장 가치롭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그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인은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불완전한 그 끝이 있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6절, 아까 마지막 96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은 심히 뭐라 그랬어요?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넓다. 넓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넓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 넓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첫째는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결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넓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미모도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하게 변합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 그렇게 유니버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미스 코리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인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할머니가 되고 다 그 아름다운 미모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장사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얗게 머리가 쉬고 다 변하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짐하는 맹세도요,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그 차를 좋은 차를 산다고 해도 그 차를 살 때 10년, 100년, 1000년 지나 변하지 않는 차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차도 다 고물이 되고 다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를 순간부터 그 차는 변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 차는 고철덩어리로, 그리고 그 차는 고장난 차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100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넓다라고 하는 말에는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넓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하다. 세상에 있는 일들은요, 아무리 애정을 주어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때때로 돌아오는 결과가 악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하게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럴 때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는 거기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땀을 투자하고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들였으면 이것이 선한 것으로 나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본질적으로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수많은 악 가운데 비교하여 비교적 적다 하는 것뿐이지, 참으로 선하다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구분 짓는다고 하면 감옥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구분 짓는다고 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악하고 감옥 밖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악하고 다 죄인인 것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죄가 드러날 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죄가 선고되지 않았을 뿐이고, 죄의 경중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한다고 하면 의롭고 선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든 그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이 스며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거기에 결과가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따라가면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 결과는 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그 결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선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많은 손해와 불이익이 예측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지금은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그것이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고 할 때, 그 넓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하다.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넓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이 유익해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이 유익해진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견해를 따르면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유익할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면 좀 더 이득이 될까? 불이익이 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게만 유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고통당해도 괜찮다.
내게만 유익하면 좋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고 내게 득이 되고 내게 이익이 남게 되면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이 세상은 점점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 그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좋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고 악순환에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익해집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성경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이 유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과 또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 같아서 세상 것을 따라가 봤더니 그것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불완전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할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거기에 완전함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 첫째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이 나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90절 말씀 그 뒷부분 90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께서 땅을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는데 그 땅이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것이 항상 있게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땅이 항상 있는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떠나는 순간에 그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본뜻이 무엇인가? 그 땅, 아담, 본뜻은 티끌, 먼지 그런 뜻입니다. 티끌과 먼지. 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세상은 한순간 티끌로 변하고 먼지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세상과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티끌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먼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91절인데요 9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바로 거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천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뜻으로 가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재물과 돈, 그것을 가리키는 뜻이 바로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물, 그 만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재물과 돈,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뜻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르게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재물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돼. 우리의 주인. 그래서 재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강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그 재물 때문에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 재물 때문에 불의 앞에서도 서슴없이 그 재물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재물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모시고 그 완전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말씀에 따라 사용해서 아름답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된다. 사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또 재능, 그리고 그 어떤 지식,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주의 종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바르게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납니다. 바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겁니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지으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심심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이 세상에 만들어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지요. 근데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 자체는 이미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을 보고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삶이 타인에게, 자기에게 바른 인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 정말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저렇게 살아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얼마나 유익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낯선 사람이 있어. 낯선 사람.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낯설어. 사람도 낯선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낯설겠어요. 오늘 새해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인생, 하나님이 볼 때 바른 인생, 하나님이 볼 때 재물도 아름답게 사용하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주시는 이 완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선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시간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끝의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